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빈 그물을 채워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0이 넘어가면 철학을 배우지 않아도 철학자가 된다고 말하죠.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40, 50대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면, 자녀들을 다 키워서 이제는 밖으로 다 내보내고 아들, 딸들 결혼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로 가정주부들이 그때 문제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다 떠나고 난 다음 빈둥지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2의 사춘기라 해가지고 바람이 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인생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 가을이 오는데 가을날 열매는 없고 낙엽만 우수수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될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할까요? 인생은 다 살고 난 다음 인생 삶이 끝이 났을 때 내가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다, 정말 잘 살았구나, 보람된 삶을 산 데 대해서 마음의 만족감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참 애를 많이 씁니다. 하루도 잘 쉴 날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빈둥지요,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 작가 가운데 오혜령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야라는 희곡을 써서 등단했습니다. 그분은 방송인이 되어졌고 또 수필가가 되어졌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종교란 마음이 약한 자, 또 뭔가를 의지해야 될 사람이나 종교가 필요하지, 내 같은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30대에 그는 어느 날 병원에서 위암, 임파선암, 이렇게 암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석 달 밖에는 못 산다, 이렇게 의사의 진단이 내려옵니다. 그 여인은 밤에도 불을 켜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석 달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그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모든 암이 말끔히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신기한지, 그 인생을 새로 부여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영감이 떠올라서 쓴 시가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당신,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비로소 저는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 뿐입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감하게 당신께 우리의 삶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글은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지만 중요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세상에 쾌락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자포자기하여 우울증으로 나날을 보내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잡힌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잡혀도, 어떻게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이 그물을 씻어서 내일이면 고기를 더 잡을 수 있을까? 아마 고기에 대한 거기에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주님의 말씀은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이 고기를 잡았는데 갈릴리 바다는 저 헐몬 산에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 아주 푸른 바다입니다. 사실 이게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 하는데 이 호수는 정말 물이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는 물이 깊은 장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찹니다. 그러니까 고기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늪 지역에서 이런 데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자기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어떻게 오셨는지, 누구한테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그리고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고 금방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병중에 누워있던 여인이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께 수종들 수가 있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몬은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은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열병이 들렸는데 열병이 보통 어떤 병이겠습니까? 장티푸스 같은 경우도 열이 많이 나겠죠. 이런 병이 들렸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수종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이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어떤 다른 분으로 아직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말씀, 그냥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 그 차가운 장소에 고기가 어떻게 그 장소로 몰려왔을까? 시몬이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요한 야고보에게 손짓해서 불러서 그 그물을 당겨 올리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시몬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시몬은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갈릴리 바다를 아시는 겁니다. 바다 속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아시는 분이면 고기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안다면 나 같은 천한 인간, 나같이 죄 많은 인간, 이런 인간도 주님이 아실 것이 아니냐. 이런 죄 많은 인간을, 이런 초한 인간을 왜 이런 분이
상대를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몬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인생 삶의 빈 그물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째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삽니까? 그리고 물질을 얻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명예나 건설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었다 싶은데,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가졌다 싶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을 보면은 늙고 병들고 머리는 다 휘어지고 허리는 굽고 팔다리는 떨리고 벌써 인생의 삶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돈이 있은들 뭐합니까? 명예가 있은들 뭐합니까? 건세가 있는들 뭐합니까? 내 인생 자체가 빈 그물인데, 이런 빈 그물 앞에서 눈물 흘려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연인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별로 호기심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본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 하면은 뭐 도시 사람들은 안 보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또 옛날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향수에 젖는 것입니다. 나도 시골에 살 때 저런 장소에, 저런 산에 뛰어다니면서 짠데도 캐먹고 도라지도 캐고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가 봐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출연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이 섭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특징 있는 사람이 섭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보면 한때 중소기업 사장을 했고, 어떤 분은 대기업에 다녔고, 어떤 분은 시인이었고, 어떤 분은 영화에도 출연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원앙어선에 선장을 했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한순간인가는 병이 들었든지 부도를 맞았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만 인생 삶이 송두리째 다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고향으로 낙향을 했고, 옛날 살던 조상이 살던 조상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자연인들의 거의 그 모습들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죠.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삶이 빈 그물처럼, 빈 둥지처럼 허전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의 삶은 이 전도자가 말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서두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일평생 주님의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자녀들도 다 성공했는데, 내가 섬기던 교회도 다 부흥이 됐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런 말을 책 서두에 써놨어요. 책 서두에 쓰고 에세이집을 냈는데, 그런데 저는 볼 때에 그 목사님뿐만 아닐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것이 헤아의 인생인 것입니다. 전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글을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알 것입니다. 때로 더 높이 올라가고 때로 더 참 큰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일수록 더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한때는 내가 어떠했는데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요 어디로 가느냐면 절로 갑니다. 아주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 결말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돈 번들 뭐하냐? 자식 열심히 키운들 뭐하냐?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 있나? 다 부질없는 짓인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가 들어옵니다. 이거는요 염세주의, 허무주의, 이게 실제적으로 누가 말하기를 인도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삶 자체가 평안하고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우리의 삶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물이 풍성하게 채워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인생의 삶에는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만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쭉 찾다가 보니까 영덕에 가까운 것이죠. 김상태 집사님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교회인데 그분은 수산업 돌 대표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장과 어선을 가지고 있는데 고기가 하도 잡히지를 않아서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지만 2000년대에 빚을 얼마나 졌느냐, 약 4억 6천만 원 정도 빚을 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인부들 월급도 조이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더 지나면 배가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 경매에 붙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된 판인지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 되니까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김상태 씨, 당신이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런 대로 다 되는데 당신이 기어코 안 되는 걸 보면 용왕님이 노해서 그러니까 용왕제를 지내시오. 이렇게 말. 당신 돈만 주면은 당신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용왕제를 지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용왕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하면서 누구도 성공했으니까 당신도 용왕제를 지내시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용왕제를 지낼 수가 있을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2000년 12월 15일 새벽 6시 35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했는데, 이 정치망 그물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저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됩니다. 하여간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고기 잡는 토망을 이렇게 물에 던져놓으면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그런 뭐 물고기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바다에다 쳐놓은 것을 정치망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새벽 시간에 딱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거기에 방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새카맣게 방어가 들어와 있더랍니다. 이 방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5,000마리가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5,000마리의 방어는요, 어마어마한 방어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너무 놀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방어를 갖다 파니까, 팔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교회에 특별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특별 헌금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서 말할 수 없는데, 그 그물에 며칠 더 있다가 밍크 고래가 또 한 마리가 걸렸답니다. 밍크 고래는 거기에 올 입장이 아닌데 그 고래가 왜 들어왔는지, 김상태 집사님의 간증에 의하면은 정치망 그물에 25m 정도의 거기에 방어가 들어오는데 5,000마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줄을 서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줄을 서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많은 방어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빚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고 500평의 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시몬 베드로의 그 간증과 맞먹을 정도의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인터넷에는 안 떠 있는데 우리가 듣는 얘기로 단번에 목사님을 봉고차 타고 다닌 목사님에게 승용차를 사드리고, 그렇게 모든 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혼자서 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빈 그물, 이것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심령이 빈 그물이요, 빈 배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물질이 들어온다고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명예가, 건세가 들어온다고 내 심령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돼야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소설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필요하고 약한 부분에 들어오신다. 인간이 해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아플 때 신은 그 심령으로 들어온다. 아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예수 잘 안 믿어요. 성공한 사람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대부분이 예수 믿을 때 보면 넘어졌을 때, 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가장 아픔이 다가왔을 때, 못 견뎌할 때, 그때 말하자면 슈사쿠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빈 그물이 채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 버리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이가 없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날 아침 배도 고기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배만 버렸습니까? 고기만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는 거 보면 부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밤새 고기로 잡으러 나갔던 남편이 이른 아침이면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고기도 많고 배도 있는데 남편만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 야고보는 부친도 버려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뭐 너절한 사람만 신학교 오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도, 정말 엘리트도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다 버리고 회사 사표 내고, 뭐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너 미쳤나? 그래, 나 미친 것 같아.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지. 난 다른 거 할 수 없어. 나는 뭐 돈 버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이 최고고, 무슨 로봇, 자동차, 무슨 장난감 권총 이런 게 최고잖아요.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릴 적에 그렇게 가지고 놀고 누구한테 뺏길까 싶어서 보물처럼 싸가지고 다니는 거 아직도 보관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 그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다면 아직도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의심스러운. 다 버립니다. 버리는 단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적어도 목사, 전도사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간증했습니다만, 우리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요 군이 정유소가 자기 아버지 거였습니다. 큰 정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정미소 있으면 부자입니까? 땅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큰지 그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에게 신학교 가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나는 예수 믿는 자식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예수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만약에 예수를 선택한다면 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이 아들은 장자이지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기 위해서 대구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아들 둘, 딸 하나예요. 그 가족이 5명이 나와가지고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어요. 대구 북부교회 지하실에 거기에서 제가 가봤어요. 현장에 그 종이 두꺼운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깔아놨어요.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하니까 거기 전기선을 땡겨가지고 전기 불을 해가지고 거기 5명의 식구가 있어요.
그 교회도 좀 내가 볼 때는 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사찰을 하더라고요. 사찰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뭐 그 뒤에 신학교 들어와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도와줘서 이제 방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 눈물의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참 착해요. 얼마나 착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지 돕겠습니다. 그 3명의 자녀가 학교 들어갈 때 다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막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는 보니까요, 정말 다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목회를 오래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영적인 복을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을, 영광스러운 장소에 앉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기 많이 잡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가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지만 하늘나라에서 얻을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죠. 천대를 당하죠. 힘들죠. 어렵죠. 이기십시오. 하늘나라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멸관이 있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